오늘은 사순절 12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은 눈을 뜬 자를 위협을 해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죠.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고침받은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증언하지 말고 사실대로 그대로 말해야 돼.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 눈을 고침받은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행동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단정 지으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율법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그 전까지는 죄인이라고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은 죄인이어야 돼요. 아니 죄인이어야만 해요. 그래야 자신들의 세력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단정 짓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행동입니다. 고침받은 자에게 예수님은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다 판단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 하면서 이미 내 안에 다 답을 정해 놓고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 놓고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고침받는 자는 자신을 고쳐주신 그분이, 아직 예수님을 눈뜨고는 못 봤잖아요. 그분이, 그 예수님이 죄인인 줄은 모르지만, 난 모르겠다 사실은.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다. 지금 내가 눈을 떴다. 지금 이 고침받는 자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자신이 고침받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져야 할 태도예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하고 싸워요. 논쟁을 해요. 친구하고 논쟁을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논쟁한다고 설득으로 그분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특히 저희 형님하고.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가족 전도를 하는데 저희 형님이 계속 하나님이 없음을 막 얘기하니까 저는 하나님이 있음을 막 얘기하고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논쟁할 필요 없어요. 뭐만 합니까? 그냥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이렇다. 나는 하나님 만났고 나는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있었고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졌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나눌 만한 게 없어요. 이 소경이 눈을 떠야 되는데 못 뜨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감사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도 똑같다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눌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눈에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담대하게 내가 주님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요, 복음의 확신과 그 복음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된 자는요, 그 바리새인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 말 다 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전 시각장애인이 확신 가운데 말하자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26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 질문은 그 전에도 했거든요. 여러 번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정말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어떤 식으로 했느냐? 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고침받은 자에게 다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거를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고침받은 자가 왜 자꾸 물어보냐,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느냐 하고 도발을 하죠. 이거는 이제 비꼬는 거죠. 내가 그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왜 계속 물어보냐. 그래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러자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바리새인들은 이 고침받은 자에게 욕을 하죠. 너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고 또 모세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너를 고쳤다고 하는 그 사람, 그 예수는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없다. 그러자 전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0절 33절이에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왜요?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솔직히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내가 지금 눈을 깨끗이 고침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고쳐줬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냐. 그럼 그분은 의인 아니냐. 그다음에 또 얘기하면 32절 보십시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기록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면 눈먼 자가 눈을 뜬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창세 이후로 그런 일이 없었다. 근데 지금 처음 일어났다. 그럼 그분이 메시아 아니냐.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지금 눈을 뜬 것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아니냐.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것을 안 받아들이냐. 참 놀라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고침받은 자, 이 사람은 거린이잖아요. 구걸하면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잘 모르지만 최소한의 말씀을 알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다면 그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는 이 정도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은 이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오늘 말씀 보면요, 바리새인보다 이 눈뜬 자가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또 사회적인 약자, 또 가장 연약한 삶을 살았던 전 시각장애인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엄청 안다, 내가 성경을 몇십 번 읽고, 내가 1년에 몇 번씩 읽고, 나만큼 하나님 말씀 잘 아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이러한 교만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없네요. 누가 말을 해도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바리새인은요, 이 전 시각장애인이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쫓아내버리죠. 네가 죄 가운데에서 그렇게 네가 눈 먼 것도 죄 가운데에서 눈 멀었는데 여전히 네가 죄 가운데 있다 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이 고침받았던 자가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네가 인자를 믿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네가 정말 예수를 믿기를 원하느냐. 그때 전 시각장애인은 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 전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죠. 육신의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도 뜨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3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못 보는 자에게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이 말씀은 보지 못하는 자,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다. 하지만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렸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다. 내가 건강한 자,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약한 자, 병든 자,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사실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는 그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주여,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숨겨놓은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거짓됨이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깨끗이 밝혀주셔서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늘 회개함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다시금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졌던 모든 죄악들, 우상들을 제거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어져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